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간으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부산하신 주님,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들 흔들림 없이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복 주시고자 약속하신 귀한 성리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각 처소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속한 시일 내에 이 모든 어려움이 통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다가오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장 찬송합니다. 교동문 45번 하겠습니다. 주보 순서지나 강대상 뒤에 스크린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극한 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정신을 복수하시며 새롭게 하시나이다. 우리의 죄를 따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니 풍부하시도다. 자녀를 강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똑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리로다. 공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착석하셔서 찬송가 197장 찬송 부르에 최지영 안수시간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든지 변찮고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성령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력과 죄악의 넓은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권세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하신 오늘도 우리 주 예수여 구성의 은혜를 베푸시소.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권세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만민의 축복과 권세로 오늘도 힘써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권세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이렇게 모일 때마다 더 온전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흥양하여 주실 우리 믿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싸우며 날마다 경주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본향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인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주님 예배하신 그곳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그곳을 마음에 항상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더욱더 깨닫게 하시사 이 세상의 것들은 금방 지나가는 것이요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썩어질 것이며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영원하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것만이 내가 영원히 사모해야 할 것임을 예배할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탁금자 권사님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보내주셔서 같이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모함을 아시는 주님, 그 예배를 사모함을 아시는 주님, 권사님의 사모함과 또한 예배를 향한 열정과 또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셔서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완전하게 하시고 더욱더 회복시켜 주시고 그 주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지금 이 시간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최절정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 날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악한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우리 자녀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이제 우리나라가 더욱더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로 동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염병의 두려움보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함으로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여서 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심령 한 심령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우리 자자 김광성 목사님을 주님께서 강하게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며 우리를 게으름과 타락에서 돌아서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뿔거마리 같은 회개의 말씀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려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페이지수로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구절 말씀,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공동에 든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외적 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두 주간에 거쳐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사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헬라어로 카리조마이라 했습니다. 은혜를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 만족해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했습니다. 곧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은혜와 호의를 받았고 만족감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적 은사는 뭐냐? 내적 은사는 말씀과 관련된 것으로 바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깨닫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왔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은사가 바로 이 내적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공동에 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여기서 5가지 외적 은사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외적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즉 신유의 은사입니다. 근데 이 은사는 결코 만병통치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유의 은사는 상대방의 믿음 여부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유의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병원과 또 의술 그리고 의학이라고 하는 은사를 인간에게 주시기 전에 강하게 나타나는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처럼 병원이나 약국이 없는 그런 곳에는 성교사님들 통해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문명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신유의 은사는 만병통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시지 않았다면 신앙의 실패자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치유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망했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의심을 품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병은요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병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지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습니다. 병이 시달린 자기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더욱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바울은 누구보다도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셨어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병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겉옷을 벗어서 그 환자에게 던지기만 해도 그 환자가 일어나고 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인 자신은 자기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더욱더 겸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접하고 또 하나님과 밀접한 교감을 평생에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병원에 가기도 합니다.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병을 얻기도 합니다. 근데 병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산실임을 때로는 절감할 때가 있어요.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께 겸손해질 수가 있고요, 병에 걸렸기에 그제서야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을 더욱 찾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도 발 설치 말 것을 여러 번 성경에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인간들은 늘 병을 낫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은 그런데 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련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아무 이유도 발 설치 말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외적 은사는요, 외적 은사는 내적 은사로 승화가 되어야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 역시 내적 은사로 승화되어야 됩니다. 가령 누군가 병들었다고 하면요, 그의 육체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의 영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사실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것보다 더 큰 신유의 은혜는 없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외적 은사는요, 능력 행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능력 행함은 외적 은사로만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능력 행함을 희한하고 마술적인 능력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의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지성을 동원하지 않고 감성적으로만 믿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쉽게 흥분합니다. 그래서 부계 때만이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북을 치고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율동도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흥분시키듯이 감정을 자극하는 거기에만 은혜를 받고 또 강사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그 말씀과 은사를 통해서 거기만 은혜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 참 위험합니다. 한국 사람의 그 감성적인 부분을 갖다 건드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다 은혜 받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른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강사가 안수를 하거나 아니면 강사가 하고 입김을 불게 되면 그 상대방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 목회 초 시절에 손만 대면 그걸 구하지도 않았는데 성도들이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넘어지고 또 입을 불면 성도들이 넘어진 것을 몇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넘어지는 체험 후에 삶에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넘어지고 수도 없이 넘어지면서 자빠지면서 삶의 변화는 하나도 생기지 아니하고 예전 그대로 넘어지기 전에 그 죄악된 생활을 계속 한다면 넘어진 게 무시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지는 체험을 통해서 당사자의 삶에 성령의 인격이 변하는 변화가 수반되어야만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행함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이긴 하지만 이것 역시 내적 은사로 승화될 때에만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 행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로 자신의 능력으로 끊을 걸 끊지 못하던 것을, 죄를 끊지 못하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하여 칼로 물을 자르듯이 잘라내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수백 번 예수님 이름을 되뇌이고 또 신앙생활을 수년 따라하고 모태신앙이고 맥대때 예수님 인사하고 내가 교회에 어떤 기쁨을 가득하더라도 내적인 것이 바로 변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겁니다. 주도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하고 단정했던 사람이 그 사람을 정말 예수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능력의 행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구해달라고 금식기도를 하고 때로는 병이 걸렸을 때 그 병의 치료를 위해서 작정기도를 하고 금식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끊을 것 끊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원한다면 능력 행함의 은사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은사는요, 세 번째 외적 은사는 예언입니다. 이것 역시 많은 사람들이 외적 은사로만 오해를 합니다. 어떤 분이 우연히 친구를 따라서 예언 기도를 하는 권사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자기 상황을 잘 맞추는 거예요. 점쟁이같이. 그 후에 시도 때도 없이 이분이 그 권사님을 찾아서 자기의 장래일을 물어보고 또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언에는요, 첫째 하나님의 예언에도 반작용을 위한 예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임에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작용이 나게 하는 예언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요, 에스겔서 33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런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하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너는 죽으리라 하셨다면 그 악인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인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반드시 살 것이라 했고, 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라고 분명히 성경은 에스겔서 33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너는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은 정말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회개하고 반드시 살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요, 점쟁이식 예언 기도에 몰두하면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식 예언하는 바로 그 사람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하다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목사님, 언제 며칠날 저희가 이사를 가려는데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자식이 대학을 가려는데 여러 군데에서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대학에 가야 되겠습니까? 하는 분이십니다. 그럼 제가 그분한테 묻습니다. 제가 점쟁입니까? 제가 점쟁입니까? 기도하면서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그 지역과 모든 것을 보고 그다음 이사를 가는지 하시고, 학교는 당신의 자녀가 좋아하는 학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고 싶은 학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정하면 가시면 되지 뭘 그런 것까지 저한테 물어봅니까? 저는 점쟁이도 아니고 무당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 것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하든지 작전기도를 하든지 금식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후회해서 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쪽집게식 예언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다윗이 블레셋 전투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 전쟁을 앞두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군대가,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역대상 14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마치 점쟁이가 쪽집게 콕콕 찍어내듯이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체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당시에는 지금같이 성경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필요할 필요에 따라서 그런 예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 뒤져봐도 그런 경우에는 성경 전체의 0.001%도 없습니다. 이 0.001% 되지 않는 경우를 절대화하여서
누군가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항상 쪽집게처럼 정확하게 예언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철저하게 비성경적인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예언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예언함을 인해서 그 찾아온 사람들의 돈을 탈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오래된 일입니다. 15년 전 일입니다. 한번 어떤 분이 여자 목사님인데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허 성사님이 2, 3년 안에 아주 치명적인 치매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15년이 됐는데 지금은 멀쩡하세요. 정신이 얼마나 멀쩡하신지 모릅니다. 신구약 성경을 갖다가 한글로 쓰시고 영어로 신구약 성경을 갖다가 영어로 다 쓰실 정도. 어떻게 저보다 기억이 또 새록새록 아주 투명하고 청아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언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나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점쟁이처럼 미리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석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매일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계속 당신이 그렇게 산다면, 당신이 그렇게 죄를 끊지 못하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언제는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머지않아 당신은 가슴을 치며 후회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언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돌아서십시오 할 겁니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맞아 순대로 살려고 못 부림치는 사람에게 이런 예언을 할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금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주를 쫓는 당신의 중심을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 압니다. 언젠가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당신의 삶의 족적을 반드시 살아내는 사람들을 위한 믿음의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할 겁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여러분, 자식이 없었을 때 100세 없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이삭의 나이는 16에서 19살이 합니다.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다가 다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상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절대로 이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만약 이삭이 정말 죽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는 셈이 되기 거 아닙니까? 너의 조상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주겠다는데 자기 후손 이삭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음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이 예언자였습니다. 쪽집게처럼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외적 은사는요, 영들분별입니다. 영들분별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을 만나면요, 당신 몸에 뱀이 칭칭 감고 있어. 당신 머리에 개구리 영이 있어. 당신 어깨에 귀신이 둥지를 틀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들 역시 영분 분별의 은사를 철저하게 외적 은사로, 외적 현상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 영적으로 밝은 분들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서 초청을 받아서 제가 강사로 간 것이 아니라 그때 아마 내가 축도 순서를 받아서 갔던 것 같아요. 들어가는 가운데 갑자기 교회 입구에 시커먼 어떤 형체가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고 저하고 같이 간 제 사모와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제 눈에 보였어요. 시커먼 게 교회 입구에 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강대상에서 목사님, 강사님이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설교 끝나고 나서 마무리 기도하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그 회중에서 지금도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요 어순의 모 교회 지금 다니고 축소하고 있어요. 3개월 전에도 제가 그분을 봤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팍 들더라더니 목사님께서 소리 지르고 자기 담임 목사님께 소리 지르면서 그때는 접는 의자인데 접는 의자를 들어가고 막 사방팔방 몇 개를 들어가고 난동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바닥에 몸이나 생명에는 위협이 가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면서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번 우리 교회에서 설타고 우리가 잘 아는 조지타운 야외 예배를 이제 가게 됩니다. 교회 물건을 제가 제 차에도 싣고 다른 성도에도 싣고 이제 출발합니다. 미리 와보는 계신 분도 계시고 좀 오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조지타운 한 중간 가는데 갑자기 시커먼 게 앞에 나타나더니 형체가 어떤 물체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이는 거죠. 보이는데 갑자기 딱 하면 돌이 튀어나오더니 제 앞에 유리를 탁 치면서 쫙 깨지는 거예요. 야, 오늘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오늘 야외에 사탄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야외를 잘 드리고 음식을 잘 먹고 오후에 이제 그 어떤 분을 통해서 이제 뭡니까 놀이를 하죠. 놀이를 하는 건데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요. 놀이를 하는데 오늘 짝짓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신문 5개, 신문 한 5개를 주고 한 20명이 있다면 예를 들어 20명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 노래를 둥글게 노래하다가 노래가 딱 끝난 상황에 얼른 그 신문 위에 올라가는 사람만 삽니다. 제일 마지막에 사는 사람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점점 5개, 10개에서 7개로, 5개로, 3개로, 1개로 이렇게 하는데 한 3개쯤 남겼을 때 서로 둥글게 하면서 돌아가다가 스탑 할 때 막 뛰어 들어가는데 거기서 사고가 났어요. 뛰어 들어가면서 어떤 남자 성도의 머리에 여자 성도 지사님이 머리를 받치면서 이 눈 옆에서 쫙 찢으면서 피가 낭장.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알려주기도 하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걸로 인해서 우리가 몸에 뭐가 붙어있다느니 개구리가 붙어있다느니 그건 다 헛것이에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다가 기도하는데 막 좀 정신이상자죠. 예를 들어 정신이상자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그 사람 목소리에서 갑자기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오고 할머니 목소리가 나오고 애기 목소리가 나오고 몇 년 죽은 이모 목소리가 나오고 고모 목소리가 나오는데 목소리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왔고 그 할아버지가 왔고 그 애기가 왔고 그 죽었던 이모가 왔고 고모가 왔다. 노웨이 아닙니다. 귀신이 그 사람들의 영을 이용해가지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했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는 신약 성경이 확정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게다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많이 나타났고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참이고 어떤 문서가 가짜인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영들 분별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영들의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뭡니까?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 신구약
주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성령의 조명 속에서 말씀을 근거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토대 위에서 경계해야 할 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회개를 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는 하지만 1년 12달 내내 회개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그런 교회도 문제고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회개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회개 설교를 싫어해요. 긍정적인 얘기하고 자기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려 합니다.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회개하는 얘기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둘째로 심판과 회개만 강조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없이 회개와 심판만 줄곧 강조하는 것도 명백히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랑과 용서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함께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로서 잘못 가르칠 경우에는 잘 가르칠 경우는 잘못 가르칠 경우는 칭찬도 하기도 하고 야단도 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가게 되면 채찍을 가하기도 합니다. 잘할 때는 하나님 귀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채워줄 때가 있습니다. 넷째로 기도나 찬양만 하게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와 찬양이 말씀의 토대로 벗어나가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때 기도와 찬양은 정령님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감정의 산물일 뿐입니다. 아무리 은혜스러운 찬양을 할지라도.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로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저 다섯 번째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힘은 혈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할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도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포승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전신갑주에서 성령님의 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지는 사람만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거짓된 영을 분별하고 격퇴할 수 있고 어떤 죄악된 유혹에도 끊을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동여맬 때 우리는 어떤 어둠의 악의 세력과도 능히 이겨 담대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외적 은사는 방언입니다. 방언.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각종 방언이라고 있습니다. 예, 방언을 중시하는 사람 중에는요, 어떤 사람 이를 말합니다. 최소한도 3개국에서 5개국의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방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세상말, 나라말 하는 걸 방언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하늘 성령님의 주신 대신 방언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해요. 예? 3가지 내에서 5가지 언어를 해야 된다 그래요. 외교장 했더니 천국에 가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 다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려면 한국말 하나 갖고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요, 한국말도 필요 없고요, 영어도 필요 없고, 불란서 말도 필요 없고요, 독일 말도 필요 없고요, 스페인 말도 필요 없어요. 하늘나라는 언어가 하나예요. 그래서 다 통해요. 그럼 바보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평소에 상상치도 않는 방언을 하게 된다면 성령님의 인재를 확인하는데 그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언을 사모합니다. 방언을 사모해요. 바로 여기에 방언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칫 여러분 방언을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고 방언하지 못한 사람을 영적으로 열등한 사람인 것처럼 없음여기가 참 쉽습니다. 어떤 분은 방언 받는 지 10년 된다는 것도 라라라라라 룰루룰루 이거밖에 못해요.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없이 방언의 외적 은사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도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을 때 그 고린도 교회도 이와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먼저 써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온통 방언에 대해서 나옵니다. 서로 자신을 과시하려는 방언으로 인해서 문제가 그때 당시에 이 고린도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방언 기도는요, 방언하는 사람조차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영적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만으로는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영적 기도인 방언과 더불어 마음으로 기도하라.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이성을 뜻해요. 바울이 말한 것은 자기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외적인 은사의 방언을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내적 은사로 승화시키라는 말이에요. 그런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과 또 함께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유의되고 귀한 기억이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마지막 외적 은사는 방언 통역입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방언을 우리말로 통역해줍니다. 그러나 그 통역이 제대로 된 통역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연필과 종이를 주고 방언을 손이 움직이는 대로 천사의 글로 써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글을 눌러본 적이 없는데 판에 어떻게 손으로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이상한 것에 우리가 휩싸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은사는 내적 은사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모두의 유익으로 드러나게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어떤 외적 은사를 받았을 경우에 그 은사가 내적으로 승화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받은 외적 은사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모두에게 나의 이 은사가 유익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유익되지 못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닙니다. 둘째로 모든 은사는 십자가의 삶을 구현하기 위한 성령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십자가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성령의 은사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더 큰 유익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 은사가 뭡니까?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랑에 귀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로 이 세상에 속박하게 당하지 않는 속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사는 뭡니까?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어요. 겉모양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지 많이 가졌든지 덜 배웠든지 적게 가졌든지 어떠하든 죄의 결국은 사망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 즉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으로 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영생,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언제나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사람만 순식간에 끝나버릴 이 세상의 삶을 바르게 살다가 깨끗하게 우리가 퇴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30인 줄 알았는데 벌써 40이고 이제 40인 줄 알았는데 벌써 50이고 이제 50인 줄 알았는데 벌써 한갑이고 이제 한갑인 줄 알았는데 60, 70, 80 금방 넘어가요. 사랑하는 나훈아락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같이 영생의 은사 속에서 받은 소명을 멋지게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미련 없이 퇴장하는, 기쁘게 떳떳하게 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봉도교회 주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외적인 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카리조마이로서 은혜를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 만족케 하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모두가 은혜와 호의를 받았고 만족함을 얻었습니다. 그에 따르는 내적 은사와 외적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사는 거저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은사를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되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겸손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되 모든 것보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91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쓸래의 길내가 주의 말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는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벅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인 받아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리라. 그 말 안에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이신 우리 한영소 목사님 사모님 83회 생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건강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구하고 강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주님 그 오시는 그날까지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사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실 때 하늘나라에서 우리 사모님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시사 공중 재림하신 그때 휴거되어서 주님 앞에 안기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원우 목사님 사랑하는 아내와 따님이 지금 막내가 한국 출타 중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모님 몸이 불편하여서 치료하러 가셨사오니 의사의 손에만 맡기지 마시옵시고 주님께서 직접 치료하시고 집도하여 오시기사 절부 독수리와 같은 새로운 힘과 능력과 건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탁금장 원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하여서 우리 너무나 이쁜 믿음의 새싹 최승준 성도와 조경희 성도님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그 기도가 그들의 염려와 사랑이 우리 권사님 이렇게 건강했을 때 나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많이 호전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사랑 우리 권사님 그 혀에 주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입을 마음껏 벌려서 예전같이 아멘과 할렐루야를 마음껏 외치시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가지 11조원금, 감사원금, 건축원금, 성경원금, 주일원금 여러가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 준비하여 드린 마음 신령 주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 주시옵시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헌금을 보내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복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초승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새벽 예배 때나 저녁 예배 때나 거기에는 이 교회 지붕 안으로 짐승이 그걸 뭐라 그러죠? 이름이? 라쿤? 그걸 봤지. 라쿤이라는 그 짐승이 몇 번 잡았는데 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쫄랐어요. 쫄아나갖고 우리 김희수 장로님 지난주에 얼마나 더웠는데 그걸 막 수리하는 거 애를 썼었는데 부엌에도 또 있어갖고 그래갖고 막 하고 부엌에도 막 집에 막 소리가 나갖고 이제 그걸 잡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한폐렴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헌금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으신 분들 계시고 못 받으신 분은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해 말씀을 드렸더니 청해에서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예배 드려도 배가 많이 고프시죠? 갔을 때 김밥을 준비하고 시원한 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갖고 왔을 바라고 나는 하나뿐은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만 더 달라 하셔도 하나뿐은 또 드릴 수 있습니다. 갖고 가셔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름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감격, 이 기쁨, 이 예배 잔치를 드리는 데 있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최순근 성도님과 김성은 자매님과 정지훈 자매님, 또 찬양으로 앞에서 인도하는 우리 최지영 안수사님께 그 수고와 헌신과 모든 걸 아시고 또 예배를 돕기 위해서 주거를 만드신 우리 최희광 안수사님, 하나님 아시지 믿사오니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늘의 복과 땅의 기진 복으로 채우시옵시고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남편의 모든 식구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기 위해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우리 남편 식구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